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떴을 때 어떤 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알람 소리를 처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집 앞에서 쥐저귀는 새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미리 틀어놓은 TV나 라디오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면 아빠나 엄마가 배우자나 아이들을 깨우는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죠.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 아침에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소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아침을 여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잠에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을 뜨지 않고요, 그대로 돌아 누워서 엎드리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하늘 높이 쳐들고 엎드리셔서 그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여행도 다녀보고 같이 생활도 해보았는데 어김없이 항상 잠에서 깨어나면 눈도 뜨지 않고 돌아 누우셔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때론 그렇게 엎드려서 계속 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요.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준비가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이 4가지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러한 4가지 자세가 준비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귀는 열려서 들을 준비는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탁월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어떻게 심겨지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듣지 않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귀가 있으시죠? 네, 한 개가 아니고 2개나 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귀가 있으면 장애가 아니고서는 다 들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이런 신체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육신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듣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곧 영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설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는 영적인 귀, 그 영적인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인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마음은 바로 닫혀진 마음입니다. 이 닫힌 마음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길가 땅은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스며들지 못하고 결국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들을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집과 불신과 상처와 죄로 인하여서 단단히 굳어진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이 닫혀있는 마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과 듣지 않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결정하여서 자신이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것들만 들으면서 이미 마음은 닫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듣기만 하고 적용하거나 어떠한 변화는 시도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닫힌 마음의 특징이죠. 이러한 반응은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굳어지게 만들어서 마음이 점점 더 닫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닫힌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닫힌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막아버립니다. 말씀은 들렸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은 지금 굳어져서 닫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이미 내가 정해놓은 마음이 있다거나 어떠한 적용이나 변화도 원치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얇다 싹이 곧 나왔으나 해가 뜨자 그 싹은 시들어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아멘. 두 번째로 보게 되는 마음은 얕은 감정의 마음입니다. 이 얕은 감정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잠깐 반응은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요, 겉으로는 반응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 보면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 중에 눈물도 흘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이 그러나 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금세 무너지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얇은 감정의 마음에도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새로운 것만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보면요,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더니 너무나 새롭고, 여기 갔더니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만을 찾아서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뿌리는 내리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자리하기보다는 늘 새로운 경험만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거나 성숙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을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결국 나중에는 열매를 맺는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얕은 감정의 마음은요, 단순한 호기심과 감정에 머무르기 때문에 깊이 있고 확실한 진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감동만 있을 뿐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그저 감동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로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얇은 감정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일시적인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으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 무성해서 싹이 나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세 번째 마음은요, 바로 어수선한 마음입니다. 이 어수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소리에 묻혀버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잃어버리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어수선한 마음은요,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안에 끊임없이 걱정과 욕심과 세상의 유혹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19절 말씀에서 이 어수선한 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아멘. 바로 이 어수선한 마음의 근원인 가시떨기는, 즉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온갖 욕심이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수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바쁜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와 그 관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중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도 어수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온갖 욕심과 염려라는 이 가시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어수선한 마음이 갖는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요, 바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다른 일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도 내 상황과 연관된 말이나 단어를 듣게 되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다른 생각으로 빠지게 되고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은 이야기의 그 흐름이나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 삼천포로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천포로 빠졌다라는 말의 유래는 어떤 사람이 진주로 가던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서 삼천포로 가게 되면서 그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결국 잘못 들어서면 다른 길로 가면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는 동생이 정말로 삼천포에서 온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삼천포에서 자라고 그리고 삼천포 출신인데 자기는 바로 가야 삼천포인데 꼭 사람들이 잘못 가면 삼천포라고 한다고 하면서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싫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에도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특히나 이 설교 시간 가운데에 마음과 생각이 이 삼천포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음 가운데에 가장 많은 마음이 이 어수선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산만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어수선한 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정리하고 있는지,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수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분주함, 바쁨을 잠시 멈추시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앉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마지막 마음은요, 바로 헌신된 마음입니다. 이 헌신된 마음은 듣고 붙잡고 맺는 마음이죠. 좋은 마음밭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어떠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마음이 곧 헌신된 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요, 이 헌신된 마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헌신된 마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헌신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열매를 맺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마음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마음과 같이 다친 마음, 얕은 영적인 마음, 그리고 어수선한 마음과 다를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붙잡아 간직하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며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속으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셨다면 손을 내리시고요. 이 헌신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헌신된 마음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다친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얕은 영적인 마음이라면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어수선한 마음이라면 이제는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미 헌신된 마음이라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영적인 마음까지 준비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과 우리 예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